오늘부터 기본으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 몇 차례 나누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팬데믹 위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만 지난날의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의미를 넘어서야 합니다. 위기와 고난을 거쳤을 때 평소에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진리에 더욱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라틴어 표어가 있습니다. 우리 종교계뿐만 아니라 인문학이나 기업들, 일상의 삶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라틴어 아드는 영어로 말하면 to입니다. 폰테스는 fountains, sources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근원으로 돌아가라, back to basic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드 폰테스는 16세기 인문학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했던 중요한 슬로건입니다. 유럽은 13세기부터 아주 폭풍과 같은 위기와 절망을 맞게 되죠. 흑사병으로 인해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습니다. 오늘날의 코로나 팬데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염병이 유럽 대륙을 뒤덮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오스만 투르크의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분열합니다. 로마와 아비뇽 그리고 통합교황 등 3명의 교황이 난립하는 서구 문명의 총체적 위기를 맞이합니다. 바로 이런 위기 때에 나온 말이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는 그를 중심으로 한 인문학자들이 새로운 시대는 적당히 어디선가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살피고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아드 폰테스를 외쳤습니다. 인간됨을 근본부터 다시 깨달아 알자. 그래야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는 주장을 통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즉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시대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뿌리부터 다시 우리 인간을 보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아드 폰테스를 추구하는 시대 속에 유럽 역사의 16세기에 가장 위대한 2가지 결과가 나오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도 오랜 세월 역사를 지배하고 있던 로만 카톨릭 말씀에서 떠나서 인간의 제도와 전통에 묶여있는 그것으로부터 신앙의 본질을 찾아나가자라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게 된 것이죠. 아드 폰테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아드 폰테스가 있었기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나 특별히 교회도 역시 생명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됨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깊이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위기는 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들에겐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위기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세시대 역시 가장 중요한 문서는 역시 성경이었습니다. 라틴말 성경에 아드 폰테스가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아드 폰테스 아쿠아룸이라고 하는 라틴 말이 이 시편 41편 1절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바로 시냇물을 찾는 것, 진정한 의미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아드 폰테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진리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어찌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것을 선포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맡기신 그 말씀처럼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다 지켜보고 나라의 멸망과 함께 외국으로 끌려가는 고통을 예레미야는 친히 당하였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주신 그 애가의 말씀 그대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고통을 당하니 어찌 우리가 누구에게 원망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는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위기를 맞았을 때 기본으로 돌아갈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인생에 후회가 없고 낭비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에는 후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재하는 태양과 자연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시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인간은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존재하는 자연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특권 때문에 스스로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간은 후회가 많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을 거두어야 하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죠. 어느 유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여인이 지역신문에 광고를 냈답니다. 한 여인이 광고를 낸 것은 남편을 구합니다 라는 광고였어요. 남편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꽤 많은 응답이 왔더랍니다. 가장 많이 온 답이 내 남편 가져가시오 라는 답이었다는 거죠. 남편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차 마찬가지겠죠. 나의 선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책임져야 할 일들이죠. 삶의 본질과 가치를 바르게 붙들고 살아가야 결국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에 세계 제일 가는 최고의 샹송 가수는 역시 에디트 피아프죠. 에디트 피아프. 그 처절한 인생 환경에서 나오는 절규, 그 음성에 담긴 호소력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립니다. 에디트 피아프가 말년에 부른 유명한 노래 가운데 전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농주느 레그레트 앵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입니다. 아마 들으시면 다 아시는 노래. 가사 내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마찬가지. 아니 전혀 난 어떤 것에 대하여 후회가 없어. 대가는 치렀고 다
지나간 일이고 이젠 잊혀진 과거니까. 과거는 신경 쓰지 않아. 내 추억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지. 내 기쁨과 고통 모두를 불살라버리는 것, 더 이상 그것들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야. 내 사랑과 내 고민도 모두 쓸어내버려서 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난 전혀 후회하지 않아. 이런 가사입니다. 에디트 피아프는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불행한 삶을 산 여인입니다. 그야말로 파리의 빈민가 길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고개사였던 아버지와 삼류 가수로 여기저기 노래 부르며 다닌 엄마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결국 알코올 중독자인 외할머니에게 맡겨졌습니다. 극심한 영양실조로 어른이 되어서도 그의 키는 142cm였습니다. 에디트 피아프라는 예명 자체가 작은 참새라는 뜻입니다. 학교 근처는 가본 적이 없고 아버지와 재회한 뒤에 아버지가 속한 유랑 극단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라갔습니다. 이른 나이에 독립했지만 그녀의 삶은 중독, 마약, 수많은 결혼과 이혼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인생 말년에 그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으리라는 유명한 노래를 불렀습니다마는 에디트 피아프가 임종하는 자리에서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이 생에서 하는 모든 빌어먹을 것들은 당신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에디트 피아프가 남긴 말입니다. 말년에 그가 불렀던 유명한 노래와는 다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좌절을 겪어온 그녀의 호소력 있는 노래는 분명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이나 그가 부른 노래의 가사가 그 누구에게도 소망을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진정 후회 없는 삶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드 폰테스, 인생의 본질을 바르게 깨닫고 늘 삶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 유한한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기본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면서 후회 없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는 그래야 인생에서 성공한다, 승리한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단순히 과거로 가자는 뜻이 아니라 근본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자라는 뜻이죠. 기본을 다시 바르게 세워야 앞으로 바르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기초를 든든하게 쌓아야 위로 뻗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 내륙 선교회를 창설하고 일찍이 중국 선교에 수많은 열매를 거두었던 허드슨 테일러의 방에는 항상 두 가지 액자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그가 추구한 아드 폰테스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에베네셀, 또 하나는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이것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길을 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두 가지가 허드슨 테일러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갔던 것이죠. 바로 여러분의 삶에도, 바로 우리들의 삶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꼭 붙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업도 언제나 아드 폰테스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성공적인 기업마다
이 기업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타벅스는 하워드 슐츠가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공하고, 즉 최고의 커피를 제공한다, 그 뜻을 정하고 1971년 3월 30일에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이 스타벅스를 창업하게 되죠. 기업은 급성장하고 2000년에 그는 최고 경영직에서 물러납니다. 하지만 2007년에 스타벅스는 총체적 위기를 맞습니다.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주가가 크게 하락합니다. 그때 하워드 슐츠가 다시 경영자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이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습니다. 2008년 2월 26일 오후 5시 반, 미국 전역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 7,100개의 문을 일제히 닫고 3시간 동안 최고의 커피 맛을 다시 살리기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일로 하루 손실액이 66억 원이 되었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반전하기 시작합니다. 하워드 슐츠가 원한 것은 본래의 가치로 돌아가야 한다, 최고의 커피를 제공한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원칙을 놓쳐서 안 된다라는 것을 실행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기본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우리들의 인생도 기본으로 늘 돌아가야 의미 있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새 속에 물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삶의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얼마나 높은 지위를 얻었든지, 얼마나 많은 것을 차지했든지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기 시작한 것이죠. 탄핵당한 닉슨 대통령 보좌관으로 여러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마는 찰스 콜슨 같은 애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보좌관 중에 잼 마그루더라고 하는 보좌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후에 프린턴 신학교에 입학하고 1984년에 장로교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닉슨 대통령 탄핵건으로 재판받을 때 재판장이 이 잼 마그루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였소? 어떻게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였소? 라고 묻습니다. 마그루더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somewhere along the way, 어느 시점에서 저는 도덕적 나침판을 잃어버렸고 결국 내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Somewhere along the way. 어느 시점에서 저는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이것이 늘 우리들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살다 보니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 뜻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 어느 시점에서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이 되고, 살다 보니 어느 시점에서 죄악과 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고 있는 자신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미 세속의 바닷속에 표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언제나 기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가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을 잃어버릴 때 어느 시점에선가 세상의 가치가 진리보다 더 중요해지고 세상의 관점이 주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실상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모양은 있으나 능력도 잊어버리고 열매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교회의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교회의 주인은 진정 누구인가?
라는 근본 물음을 잊어버리면서부터 교회는 세상에 표류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비교해 보아야 할까? 라는 것입니다. 한 개구리 무리들이 기후변화에 따라 마르지 않는 연못을 찾아 나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개구리 무리들이 벌짝벌짝 뛰면서 이제 마르지 않는 새로운 연못을 찾아가다가 그중 두 마리가 이 개구리로서는 나오기 힘든 이 수렁에 빠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렁에 빠진 두 마리 개구리가 벌쩍벌쩍 뛰면서 그걸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위에서 막 보면서 이제 응원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응원한 개구리들이 편이 나누어져요. 조금만 더 힘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막 격려하는 개구리들이 있는가 하면 안 돼. 더 이상 안 되겠어. 아무리 뛰어도 안 될 것 같아. 이 자포자기하고 뭔가 실망하는 개구리로 나뉘어졌습니다.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여러 번 시도하다가 결국 진이 빠져서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마리는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다가 드디어 기적적으로 그 수렁을 빠져나옵니다. 어떻게 한 마리는 포기하고 한 마리는 살아남았을까? 내용을 알고 보니까 살아남은 개구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살아남은 개구리는 귀를 듣지 못하는 개구리였어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면서 모든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응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일찍 죽은 개구리는 잘 듣는 개구리요, 안 된다는 소리가 자꾸 귀에 들려옵니다. 진이 빠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남의 소리가 중요합니까?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세상의 소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합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삶의 본질로 돌아갈 때 우리들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받은 발란트가 5이든 2이든 하나든 내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이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소중한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의 모든 삶을 마무리할 때 다 이루었다는 선언을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힘든 선언입니까? 하나님으로서 죄 많은 인간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일, 죄 없으신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심판받는 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계시하시고 언급할 때부터 제자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당황하고, 제자들은 반대하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제자들은 배신합니다. 홀로 끝까지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잔만은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었기에 주님은 다 이루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 고백의 결과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넓은 품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그 본질로 돌아가야 우리들은 다 이루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제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아드 폰테스,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었기에 고난의 길이지만, 역경의 길이지만, 순교의 길이지만 기꺼이 받아들이며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국의 목회를 위해서 들어왔을 때 저희 아버지가 주신 몇 마디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목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목회는 잘 마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보니 많은 목사들이 목회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편법도 쓰고 그저 쉬운 길 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목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잘 마치려고 하는 것이 목회다.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은 파도 속에 쉽게 휩쓸려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붙들 때에 세상을 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 귀한 열매 맺고 주름 부리실 때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지런히 기본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우리의 인생 복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